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 네네네. 먹기도 쉽지 않은 일 실제로 자 이거 들어. 이걸 어떻게 돼? 이걸 이해를 해서 그냥 이해를 해서. 흉내낼 수 없는 습관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앙 마이크 해보세요. 마이크 해보세요. 자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한번 해볼게요. 다른 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나오나요? 대표님 한번 해보세요. 잘 나오는데요? 다른 분 해보세요. 사기로 했잖아. 아 네. 누가 사오기로 했지? 누가 사기로 했잖아. 누가 사오기로 했는데 안 했는데. 아 진짜야? 사오다는 얘기 안 하고 흔적을 사올까요? 사오세요. 사야 되는 건데.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네. 아, 인터넷 이달 쿠팡이요? 1200 얼마? 다 인터넷이죠. 네, 다 있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쿠팡. 하고 싶은 그걸 뭘 찾아야 돼? 쿠팡이 뭘 마이크 커버. 마이크 커버. 마이크 위생 마이크 위생 커버. 커버. 예. 마이크 캡 또는 뭐 이렇게. 살아계신 아버지님 이렇게 사람이 사오니까. 칠칠을 못해서 뭐 이렇게 사람이 사오니. 이거 탄산수다. 한 번이요. 대표님 크게 해주세요. 다음 없는 이 사람 감당할 길 없어 하늘 해는 빛을 감추고 배민이 노래 좀 배우자. 눈을 감았습니다. 노래 좀 배우자. 아들을 보름으로 수만 수천의 아들들을 얻으시고 마음 먹기도 쉽지 않은 일을 자, 기도하고 실제로 하도록 행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기도드리. 안녕히 놀기. 아니면 돌아갈 길도 피할 길도 전혀 없는 외길이었기 때문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사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사순절에만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생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니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박이다.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퍼져가는 눈물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나가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뒤로 돌리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선한 능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로 내란해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벗사오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에도 주님께로 그 마음을 주고자오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기하리 믿음으로 우리를 은행하게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를 보내라해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떠나나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너만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산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묵상으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사 아끼지 아니하시고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배신 가운데 모든 것을 겪으실 것을 알면서도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기뻐가는 계절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찬송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만 생각, 오만 근심들을 이 시간에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그늘들을 회복케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에서 파손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인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305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
받으시는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알고도 지었던 죄들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망이 핑계가 되었고 건강이 핑계가 되었고 물질이 핑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순종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세워놓았던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본들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지라도 주의 종으로 살다가 주님께 쓰임받다가는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라 소천하시는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이 나라의 이 교회가 되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후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죄인들의 마음 깊은 굳게 되어 있는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은밀한 죄악들을 지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어찌할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포악을 일삼는 자들과 어울리며 온갖 추한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것이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현실들, 삶의 자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들을 구별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삼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멀리했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칭찬되는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 힘을 기억하며 힘을 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 살 때도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편견을 갖지 않고 아버지와 힘 있는 자나 약자를 공평하게 대할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과 섬김의 삶들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서울장신교회를 탄생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총지기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예배의 초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강해 같은 이동하는 예배의 초소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려봤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가라함을 갖고 서라함을 썼었던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변질된 신앙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변질된 사람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변질된 아버지 하나님 잘못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배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잇대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기도 사순절 2번 성시기도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여 내 근심이 주였더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리라. 그가 나타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스의 악죄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부활찬송가 463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되기 원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날에 세상 다른 곳에서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에 속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이날의 주인이 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그저 우리의 몸만 왔다 가는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저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거룩함을 유지하기보다는 마귀의 관계와 속임으로 인해 믿음에서 떠나 있었던 때가 있었고 세상 사람들의 친절한 말과 칭찬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저희의 배를 섬기며 살았던 날도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저희 자신의 생각과 이 세상의 전통을 따라서 살아갔던 적도 있었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생각과 거짓된 말과 악한 행위로 인해 더럽혀지고 흠잡힌 저희의 영혼을 이 시간 깨끗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육신을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시어 온전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에 이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일러주셨습니다. 행여나 저희가 그 서기관들과 같이 자신들의 죄를 숨기려고 긴 옷을 입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희의 죄를 낱낱이 아뢰고 저희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흰 옷, 자비의 옷, 긍휼의 옷을 입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혹 짧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 저희의 죄로 인하여 다시 더러워졌을 때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를 통하여 흘리는 저희의 눈물 속에 녹아져서 다시 깨끗하게 함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행여나 깨끗해진 그 옷으로서 사람 앞에 자랑거리를 삼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 말을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성 안에 들어갈 권세까지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리거나 숨기거나 빼거나 속이거나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저희의 영혼,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저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의 안을 깨끗이 함으로 말미암아 겉도 깨끗함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의 귀는 들음으로 깨닫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눈은 봄으로 깨닫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마음은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려져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는 좋은 땅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의 예배가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영과 진리가 충만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최윤정 목사님께서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 73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하였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영화로운 주 예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우리 모든 영광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에 넣으신 나의 주 무릎에서 주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에 넣으신 나의 주 주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에 넣으신 나의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에 넣으신 나의 주 우리 이 시간에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모범동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인사하는 시간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받으세요. 예, 아유 제가 여태까지 목사로 살면서 이렇게 힘차게 인사해 주시는 거 오히려 큰 교회 많은 분들일수록 눈치 보시느라고 웅성웅성만 하시지 제대로 인사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이니 이 교회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또 서로를 향한 뜨거운 마음 키워가실 수 있기도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도 물론 있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느헤미야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그리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힘차게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까지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성전을 마련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분명 모자란 부분도 있을 거고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를 하려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보다 뭔가가 좋게 돼야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고 그 기준보다 뭐가 부족하면 감사해야지 네, 속으로 자기 자신을 다독이기는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인지 알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네,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 하나 자기가 뜻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그럼 과연 내가 감사하게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뭐 삼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서울대, 둘째가 서울대, 셋째가 연세대. 자, 그럼 셋째는 공부 잘하는 놈인가요? 못하는 놈인가요? 이게 참 어렵죠. 분명 객관적으로는 공부 잘하는 똑똑한 청년일 텐데 그 집에 가면은 왠지 눈치가 보이겠죠. 네. 그리고 반면에 집에서 그 집안이 대대로 공부를 하는 인연이 없는 집이에요. 자, 그런데 딱 애 하나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서울의 명문대를 갔어요. 자, 그러면은 그 대학교가 연세대보다 못한 대학일 수도 있지만 그 집안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똑똑한 놈이 되는 거예요. 자, 기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결과보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감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기준일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기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힌트로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30배, 60배, 몇 배요? 네, 100배. 또 어느 본문에는 거꾸로 100배, 60배, 30배. 아무튼 예수님께서 자, 복을,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복을 받아서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실 때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하셨어요. 자, 근데 네가 한 거에 2배, 3배, 5배, 10배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왜 30배, 60배, 100배일까요? 너무 이게 단위가 세지 않나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하고 많은 숫자 중에서 100배는 약간 상징적인 거니까 엄청 복을 받는다로 칠 수 있지만 30배, 60배는 정말 애매하잖아요. 10배, 100배도 아니고. 자, 그거는 이런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 백성들이 주로 뭐 하고 살았을까요? 세 종류의 일을 하고 살았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 짓고 살았죠. 두 번째로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어부의 비율이 높진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운송업을 하든지 물고기를 잡든지 아무튼 물과 관련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양떼를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요 산업 3개를 생각하면 농사, 목축, 그 다음에 고기잡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이 3가지 직업에 빗대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자, 그럼 30배, 60배, 100배. 자, 이거는 어디서 연결된 걸까요? 농사, 고기잡이, 목축. 네, 농사예요.
자,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쌀을 하나 심으면 평균적으로 한 70알대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80알 넘어가면 이제 풍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 통일벼 기억하시죠? 그거는 몇 알씩 맺혔을까요? 100알이 넘게 맺혔답니다. 자, 그래서 통일벼 저는 어릴 때 한두 번인가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맛이 없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드셔본 분들 맛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네, 맛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요즘은 쌀이 남으니까 통일벼 심을까요? 안 심을까요? 안 심습니다. 예. 70알만 돼도 우리 백성들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좀 많이 난다고 그 맛없는 통일벼 심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즘 기술은 어떤 거예요? 어떤 품종은 70알이 정상, 어떤 품종은 맛이 없지만 100알이 정상. 자, 근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또 품종이 쌀이 아니라 밀이면 살짝 좀 다르겠지만 옛날에는 지금만큼 많이 맺혔을까요? 안 맺혔을까요? 네, 덜 맺혔겠죠. 기술이 아무래도 지금처럼 비료를 제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물을 제때 관계 그 농업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가 와야 농사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은 열심히 노력해서 풍년이라고 할 수 있는 잘 된 게 하나를 심으면 30알쯤 맺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엄청 역사에 남을 대풍년이 되면 60알쯤 맺힌 적도 있대요. 자, 100알은 맺힌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기록상에는 100알짜리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100알은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성과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로 생각하시면 자, 이런 거예요. 내가 농부가 노력해요, 안 해요?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몇 배의 결실이 거둘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기록된 역사에 따르면 제일 조금 맺혔을 때 몇 알 맺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를 심으면 2알 맺히는 해가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 예수님 시절은 아니고 1000년도 더 뒤에 얘기지만 기록상에 하나를 심었는데 2알 평균 맺혔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내가 노력한다고 농사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통 내가 노력했는데 30알이 맺히면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원망해야 될 일이에요? 감사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근데 아무 가뭄도 없고 홍수도 없고 정상적으로 다 되면 기대할 수 있는 숫자는 또 얼마예요? 30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게 자,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죠. 그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30배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몇 배부터 감사하라고요? 30배면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복. 복이라는 거는 뭐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정상 이상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정상 이상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0배도 복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에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만큼은 내가 노력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겠지. 자, 근데 인생이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다 저보다 올해 인생의 연륜 가지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다 느끼셨겠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 만큼 계획한 만큼 결실을 거두면 그게 곧 은혜입니다. 자, 왜 그러냐? 인간이 가진 이런저런 한계 때문에 자,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내 계획을 지켜낼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거든요. 그래서 잠언에도 자, 계획은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근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자, 이게 하나님께서 신약 구약 할 것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기준이에요. 자,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인간인 이상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거두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다. 그런데 그게 된 거라면 그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고, 또 나 홀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로 도와주던 일로 도와주던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헌신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로또가 되는 것처럼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내가 노력한 대로 되는 것부터가 출발이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요? 아니요. 30배로 끝나지 않죠. 60배, 100배의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갑자기 다른 본문 설교가 되잖아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걸 놓쳐서요. 얼마 전에 그 어떤 유튜브 잠깐 지나가면서 쇼츠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30대 남자들, 결혼 정년기잖아요. 예, 그 30대 남자 중에서 뭐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는 거는 적당하지 않은데 그 자매들이 그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 올 때 그 미니멈으로 최소한으로 생각하는 연봉이 있다는 거예요. 몇천만 원. 자, 근데 통계적으로 따지면 30대의 그 연봉을 받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개인적으로 연애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를 받으려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도 안 되면 아예 안 만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결혼을 해야 되는 그 30대 남자분들 중에서 80%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결혼하기가 힘들지. 만나야 정분이 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애초에 만나지도 않겠다는 거. 입구 컷. 왜? 실제 현실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 높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의 목을 누가 조를까요? 사람이 조르고 있습니다. 남을 평가할 때는 야, 누구는 이것도 하고 누구는 이것도 하고 누구는 이것도 하는데 왜 너는 그걸 못해? 라고 아주 높은 기준을 들이대고, 근데 반면에 나의 현실은 내가 이건 잘하지만 이거는 못하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은 이게 구멍도 있고 장점도 있고 하는 게 정상인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빠지는 거 하나도 용납을 못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불만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만이 결국은 평범하게 그 기준에 대한 바른 이해만 가지고 있어도 사람답게 사람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절망하게 만드는 중요한 한 이유가 됩니다. 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로 깨달아야 할 게 나에게 들이대는 잣대나 다른 사람한테 들이대는 잣대나 그 잣대, 그 기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느헤미야 시대에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바로 이 기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도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많은 유대 백성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으로 잠깐 돌아가면요. 자, 느헤미야 누군지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자, 유대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낫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 아니어서 벌을 받아서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의 적지 않은 수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자, 근데 전부 끌려갔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을 끌고 가는 것도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엄청 수고를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은 좀 괜찮은 사람들 위주로 데려갔어요. 고위 귀족. 그래서 인질의 가치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기술자들. 가가지고 자기네 생산 활동에 써먹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 같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다 나름대로 이 바벨론이 제국이 되려면 그 제국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제국이 될 거 아닙니까? 나름 머리를 굴려서
이 유대를 정복한 다음에 이 유대 백성들을 계속 식민지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누구를 끌고 가야 되는지 계산해서 끌고 갔고, 그래서 그 이후에 70년이 흘렀을 때 이스라엘 땅에 원래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분명 거기도 숫자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다 지릴멸렬해 있고 실제로 유대의 정신, 유대의 백성들의 믿음, 이거를 계속 간직한 쪽은 바벨론에 끌려간 쪽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기한이 찾아 역사를 움직이셔서 이 백성들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때 처음으로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대장으로 해서 일단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한 20년 넘게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면서 결국 성전을 건축하는 데 성공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절에 이때는 느헤미야가 이미 성전은 건축돼 있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 유대 예루살렘 주변을 온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왔어요. 자, 그럼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총독으로 부임을 한 거예요. 원래 페르시아의 높은 사람이었는데 왕한테 부탁해서 저 이스라엘 지역을 좀 다스리는 자리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 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내 고향 백성들을 좀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페르시아 황제가 뭐 그래 해가지고 평소에 이뻐하던 사이였으니까 보내준 거예요. 자, 근데 막상 딱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었을까요? 못 살고 있었을까요? 못 살고 있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성전만 딱 지었지만 성전 외에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이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한국에서 잘 살았어도 갑자기 미국이나 어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한국에서처럼 편하네요? 아니면은 다시 이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년 바벨론에 있다 온 거 아니거든요. 70년이라는 얘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 제외하고는 대다수는 자기의 고향이 바벨론인 사람들이에요. 젊은이들은 다 바벨론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왔으니 당연히 말부터 시작해서 농사도 다시 지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도 골치가 아팠을 텐데, 자, 그 예루살렘 주변 땅이 비어있는 땅이었을까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 땅이었을까요? 세상에 빈 땅이 있나요, 없나요? 네, 빈 땅은 사람이 살기 힘드니까 빈 땅인 겁니다. 먹고 살 만한 땅은 다 그 자리가 비면 누구라도 들어와서 살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떠나온 이 사람들한테 권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70년 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페르시아 황제가 명령해서 자, 이 땅 쟤네 거니까 쟤네가 살게 해줘라라고 애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한두 명 오는 거는 그래 우리랑 껴서 잘 살자 할 수 있는데 만 단위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지역의 생활이 다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어요. 근데 누구도 힘들죠? 거기 원래 살고 있던 그 동네 사람들도 힘듭니다. 자, 아직도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죠? 그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이 건국되니까 자, 역사적으로 이 땅은 우리 땅이야 라는 이스라엘과 나 여기서 땅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 여기서 수백 년 살았는데 하는 쪽이랑 지금도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이때도 똑같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황제는 우리한테 땅을 주긴 했는데 잘못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미워하고 계속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잘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죽겠구나.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살기가 무서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도둑이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잘 잠가야죠. 자, 근데 이때는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조차 없는 거예요. 문은 뭐가 있어야 문이에요? 벽이 있어야 문이 있습니다. 성벽이 옛날 바벨론한테 멸망했을 때 싹 다 바벨론이 없애버렸기 때문에 성전 하나만 예루살렘에 떨렁있지 성벽이라고 할 수 있던 게 없던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을 때 제일 먼저 절실하게 느낀 게 이거예요. 아, 지금 우리 백성들이 살아남으려면 이 예루살렘에 성벽을 지어서 집안 단속을 철저히 해야겠구나. 이게 이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벽을 진짜 지으면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성벽을 짓게 그냥 냅두겠어요? 안 냅두겠어요? 성벽이 자 성벽 지어라 딱 하면 바로 지어져요? 아니잖아요. 그 공사가 대공사인데 준비도 필요하고 노동도 필요하고 시간도 걸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에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벽을 짓는 과정에 골치 아팠던 일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죠? 멀리서 와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좀 안전해지고자 국가적 차원, 민족적 차원에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는 대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개인의 이득이 중요할까요?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모두가 다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할까요? 나 혼자 잘 사는 게 중요해요? 다 같이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삶의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른데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거는 난 모르겠고 일단은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 이만큼이야. 정당한 방법으로 안 돼? 그러면 불법을 저질러서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 딴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닌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악하게 꾸려나가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인간다운 삶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벽 건축이 6장 15절에서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5장 때는 어떤 때예요? 성벽을 막 짓고 있는 중에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공격할까 무서워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성벽, 이게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거운 짐 나르는데 한 손이 묶여있는데 일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모두가 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5장인데 그래도 엉망진창인 것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3절, 4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자,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족 유대인들의 노예가 돼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뭐 도박 같은 거에 빠져서 패가 망신했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지 책임이죠. 자, 근데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이런 거예요. 하나는 자식이 너무 많아서 먹여 살리기가 힘들다. 두 번째는 흉년이 들어서 평소에 살림 뿌려 나가는 거가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페르시아 정부에 내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 자, 이 핑계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개인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국가의 잘못인가요? 나라가 강해서 식민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라에 내는 세금, 나라가 뭘 유지하려면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낼 건 내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거 말고 페르시아에 상납할 돈까지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그건 안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세금이 늘어요, 줄어요? 나라가 독립국이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근데 나라가 약해서 식민지가 됐고 아무리 바벨론도보다는 처우가 좋아져서 돌아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식민지인데 이걸 과연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흉년이 들었어. 이걸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자식이 많아요. 자식은 옛날에 저보다 더 앞선 세대에는 생각 없이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했나요?
구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자식이 많은 거는 개인 책임 아니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저출산이 문제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자녀라는 거는 개인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지만 민족 입장에서는 민족의 미래예요. 더군다나 어려운 상황 그리고 더군다나 돌아올 때 남자 여자 반반 왔을까요? 아니면 남자가 많이 왔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남자가 많이 왔습니다. 일단은 인구 구성 자체가 안 맞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느헤미야서 뒷부분에 보면 주변 이방인이랑 결혼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민족의 문제가 됩니다. 자, 왜? 마땅한 결혼처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다라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미래를 향해 대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현실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개인의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 차원의 문제였어요. 왜 요즘 애 낳으면 지원해준다고 정부가 발벗고 나섭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나라에서 자식 낳았다고 도와준 거 있었습니까? 아니, 없어요. 셋째 나면 의료보험도 안 해주던 시대였어요. 오히려 나라가 애 낳는 걸 막던 시대였어요. 자,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는 셋째더니 이제 둘째더니 좀 지나면은 하나만 있어도 혜택을 주는 시대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왜? 아이들이 곧 나라의 미래니까. 자, 그래서 이 시절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금 더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종신세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빚을 져가지고 빚을 못 갚으면 레위기에 써있는 율법에도 종이 되는 거가 합법이었어요. 합법이었어요. 대신에 언제까지? 희년 기간 계산해서 무한대로 다른 나라 노예나 종처럼 무한대로 대대손손이 아니라 기간 정해서,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고 이제 더 직접적인 표현은 노예거든요. 근데 그 노예가 우리로 따지면은 평생 그 고용이 아니라 그냥 계약직, 몇 년 계약직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 법으로는 노예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근데 그 밑에 딸려있는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대놓고 아니 율법에도 노예로 삼을 수 있지 않냐?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그 돈 액수만큼 계산해가지고 내 밑에서 종으로 일하는 게 불법 아니냐? 합법 아니냐? 자,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법칙들을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첫째는 대를 이어서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버지가 빚을 졌는데 여기 보면 딸을 종으로 팔아넘겨요. 자, 그리고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자를 받아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은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돈을 못 갚으면 다른 사람들 종 되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노예제인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자립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처리가 되지 않았겠죠. 그 사람이 어느 집에 가서 종이라도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서 비록 신분이 종으로 떨어지더라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삶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사람을 살리고자, 사람을 그래도 밥은 먹고 사는 인간다운 삶을 주시고자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결정하셨는데, 사람들이 나의 이득, 나의 비합리적인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 왜곡시키는 상황이 되었고, 그게 숫자도 얼마 안 돼요. 주변에 위협들이 가득해요. 언제 민족 전체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생각 없는 사람들이 그대로 나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듣고 화를 냈다고 해요. 근데 화가 났는데 그저 화를 벌컥 낸 게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했다라고 6절,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느 한 사람만의 그 한 개인의 일탈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망, 인간 모두가 실수할 수 있는 잘못된 기준,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에서 근거한 거기 때문에 화만 난다고 해결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화가 나는 건 나는 거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래서 이 민족 전체가 살아남고 그 민족 구성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해서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더 이상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것을 그만둬라.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간 애들도 우리가 애를 써서 찾아와야 되는데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안 된다. 이자를 받지 말고 여태까지 이자 받은 거 누가 얼마 받았는지 서류가 다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거를 일일이 따지긴 어려우니까 여태까지 네가 빌려줬던 거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거를 일단 돌려줘라. 분명 어느 집은 10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5분의 1도 이자를 받은 사람들 있을 거야, 있기는. 근데 자, 큰 원칙. 이자를 받는 것이 불법이고 여태까지 불법을 행한 것이 있으니까 최소한으로라도 보상해라.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게 실행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문제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내가 속한 그게 나라든 교회든 어떤 집단이든 자연스럽게 생겼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경향이 심해집니다. 옛날에 명나라랑 청나라랑 전쟁을 할 때 청나라 초대 황제가 명나라 대포에 맞아 죽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나라가 고민합니다. 우리가 기병도 좋고 군사도 세고 다 좋은데 대포가 없어. 그래가지고 야전, 들판에서 붙으면 우리가 이기는데 명나라 군사가 성을 딱 지키고 서가지고 안 나오면 뚫을 방법이 없네. 그게 안 되니까 황제가 직접 전쟁터에까지 뛰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난리치다가 황제가 대포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네. 제가 옛날에 사울 때도 말씀드렸지만 황제가 전쟁터에 나가는 게 당연해요? 이상해요? 그게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장군 보내가지고 잘 싸우고 이기고 말하라고 그 왕궁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뭐 칼 주고 뭐 이렇게 무슨 잔치 한번 하고 행사 한번 한 다음에 잘 가라 10,000, 20,000 딸려 보내면 되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대포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청나라 신하들이 그때는 아직 후금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아, 우리가 대포를 구해야겠다. 대포를 어디서 구할까요? 명나라 애들한테 사면 되지. 명나라에 대포가 있잖아. 제가 쓰는 걸 봤으니까. 자, 근데 명나라에서 대포를 민간인이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국가의 무기인데 우리로 따지면 탱크인데 그거를 개인이 어디 상인통에서 구할 수 있겠어요? 못 구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 대포들을 사왔냐? 명나라 관리들한테 뇌물을 주고 대포를 사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서로 대포가 있는 거예요. 대포를 서로 싸대면서 전쟁을 하다가 어쨌든 간에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청나라가 이겼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대포를 팔아넘겼던 명나라 관리들을 취조하면서 너네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대포를 팔았니? 안 그래도 성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깨져가지고 지금 성에 숨어가지고 결국 대포를 의지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너네는 그 대포를 팔면 나라가 어떻게
어떻게 되겠어? 라고 했더니 그 관리들이 기록에 남은 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대포를 팔아도 이 대명나라가 오랑캐놈들한테 망할 거라고는 구해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근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결국은 역사는 계속 흘러갔지만 중국의 한족이 어려운 시기를 한 100여 년 이상 겪어야겠죠. 자, 누가 잘못 생각해서? 명나라라는 나라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라는 계속 존속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자, 그래도 명나라의 그 대포를 팔아넘길 정도의 관리가 됐으면 공부 좀 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공부는 지금 공부랑 달라서 뭐 하는 게 공부죠? 경전 읽는 게 공부예요. 또 뭐가 공부죠? 춘추나 사기 같은 역사책 읽는 게 공부예요. 실용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공부해서 관리가 됐다라는 거는 절반은 공자와 맹자를 배운 거고 절반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더라 라는 걸 배웠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배웠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딱 이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유대인 가운데서도 힘 있는 돈을 빌려주고 그걸 빌미 삼아 동족을 노예로 삼고 있던 사람들의 수준도 딱 그만큼인 거예요. 명나라는 그나마 대국이어서 그렇게 착각할 여지라도 있었다 치지만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의 상황이 그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뿌리 박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강국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국도 아닙니다. 든든한 군대와 성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벨론 포로 시절 에스겔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간구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왔겠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에요. 사막을 어린애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걸어 올라고 생각하면 그때 비행기를 타고 왔겠어요? 차를 타고 왔겠어요? 기껏해야 낙타에 짐 싣고 왔는데 자 이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페르시아가 엄청 대제국인 것 같지만 옛날 나라는 지금과 다릅니다. 지금은 면적 국가라고 표현을 해요. 대한민국 지도 보면 다 색깔 칠해 있죠. 그거 다 대한민국 땅이고 대한민국 경찰이 다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다 관리할 능력이 없었어요. 대제국이어도. 그러니까 보통은 어디만 관리하나요? 중요한 도시. 그리고 도시와 도시를 잇는 중요한 길만 나라 경찰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마적대, 산적, 수적 요즘 어디 산 간다고 산적 있나요?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은 바벨론에서 70년 살면서 번 돈, 부동산 금매로 내놓으면 제대로 받아요, 못 받아요? 자, 재산의 손해를 들고 온 거예요. 오는 길에 사막에 짐 지고 와야 돼요. 고생을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마적대, 산적대가 들로산으로 뛰어나고 있는 전에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만으로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성전 건축할 때도 학계서를 보면 얼마나 난리를 치고 겨우겨우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 무엇도 자동으로 이렇게 없습니다. 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력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60배였는지 100배였는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소한 30배의 결실은 거둘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100배는 아니어도 30배보다는 더 많이 한 60배 정도의 그 노력들을 결실 맺게 복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겨우 이 느헤미야서 5장에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선배들의 믿음이 있었는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어떤 땀 흘림 심지어는 피 흘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않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로 종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이게 내가 그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더 핵심적인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 돈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이제는 거의 대부분 돌아가셨겠지만 한국 전쟁 당시에 월남하시면서 그 북한에 있던 자기 땅 문서 품고 오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그리고 자손들한테 언젠가 통일이 되면 합법적인 권리자가 나고 내가 죽으면 네가 상속자니까 꼭 이 땅을 찾으라라고 유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는 특히 더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통일이 됐을 때 땅을 찾을 수 있을까? 요즘 그거 갖고 법률가들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걸 인정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인정해주면 인정해주는 대로 난리가 날 거고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대한민국 법체계가 흔들릴 거고 이게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자, 아무튼 복잡한 법률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그분들이 왜 그렇게 안타까운 사정을 가지시게 됐어요? 더군다나 믿음 있는 분들이 한국교회는 평안도에서 시작했다라고 할 만큼 오히려 지금 이 남한 땅보다 북한 땅이 더 믿음의 시작이었고 한때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 소리까지 듣던 곳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공산군에 의해서 그 땅이 점령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고통받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나 개인이 아무리 잘해봐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 부분을 깨닫는 거가 결코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 개인을 위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기보다는 나 개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더 밑에 땅바닥처럼 필요한 공동체가 유지되고 번영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무슨 조직 이기주의, 뭐 지역 이기주의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이 아니라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좀 불법을 저질러서 뭔가 좀 잘해보자 이런 게 한국 사회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근데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걸 넘어서 그 다음이 뭐예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공동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노력하며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사람이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델라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경영 씨 다 아시나요? 유명한 배우인데 자, 이경영 씨의 최고의 유행어가 자, 진행시켜입니다. 진행시켜. 근데 이경영 씨가 찍은 그 어느 영화에도 진행시켜라는 대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옛날에 좀 잔인한 영화지만 친구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친구에 보면 거기에 장동건 씨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습격을 당해서 죽는 장면에서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라는 대사를 합니다. 자, 근데 실제 대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걸 만델라 효과라고 하는데 실제 벌어지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게 사실이 되버리는 거예요. 사자성어로는 3인성호라는 말이 있죠. 세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없던 호랑이도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게 인간 사회입니다. 결국은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가 나에게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정작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뭐에 더 영향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더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지키며 인간다운 삶의 어느 것인지를 고민하겠다라는 결단에 더해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스스로를 지켜나가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겠다라는 결단까지도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주신 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간단히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되는 공동체여만 한다. 자, 그리고 그럴 때 그 공동체를 지키며 내가 그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사람답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감사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그런 저희를 흔들지라도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헌신찬송 96장 주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희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 아시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체험하고 또 살아내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장신교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와 물질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삶의 자리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즐겁고 주님의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드린 하나님의 귀한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닌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흠양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서울장식교회 소식을 최은종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식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신절 4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종료주일은 3월 24일, 고난주간은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부활주일은 3월 31일에 되겠습니다. 혁생부 주일 9시 예배, 헬라어 영어 예배가 오늘 2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용천회 가입 절차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상 세례와 아프셔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을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방문 예배를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 성전에 필요한 물품들 살펴봐 주시고요. 현재까지 섬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작으나 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다 동일한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학교 2기 1차에서 4차까지 주제는 태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동성애 대체, 이 주제로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연동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3월 전도 일정입니다. 서울장신교회는 장신교회를 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꿈꾸는 전도의 동력자가 되길 바랍니다. 생명주 전도가 매주 수요일날, 그리고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경기도 남주에 전도 대상자 2분을 방문 전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교회 연합 전도가 또 목요일날 진행이 되고요. 저희 교회는 4월 4일날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서울장신은 소식을 보시면은 우리 태국 중에 계신 고용축장로님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 부활절 예배에는 꼭 참석 함께 드리시고자 지금 잘 재활 중에 계시니까는 기도로 함께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용규 원사님, 조봉환 성도님, 조인영 성도님, 또 건강으로 우리 이성실 집사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예배를 못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잘 또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난주에 또 유정원 원사, 이현희 원사님, 김선우 원사님께서 간식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 시영 목사님이 일주기가 아마 3월 17일 정도에 13일, 17일 부활교회와 서울장신신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신학교 가운데 또 영향력 있는 귀한 목사님들이 부임 목사님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성가대를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전도하다가 또 우리 변성식 집사님을 만났어요. 항상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분이에요. 제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다라고 생각했고 또 찬양하기를 즐거워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참 좋겠다 싶어서 선거대에 같이 합류했습니다. 저희는 노래를 잘 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흥행하시고 소리는요 아름답지 않은 소리가 없어요. 지나가면
접시 깨지는 소리도 음악에 맞추면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거든요. 그 또한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서 하늘의 보좌에 올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 하나님은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원용 간사님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3,000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목사인 제가 솔직히 목회자로서 자신감이 없을 때, 야, 그래도 서울상생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누군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마음이 저를 힘을 나게, 그래서 가라앉 가고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당이 보이지 않는 기도의 손길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서울장신교회가 이렇게 이전을 여러 번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안 목사가 열심히 한다, 최선을 한다,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누가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셔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공급하심이 보여야 돼요. 생판 알지도 못하는 분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무엇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누구나 잘한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을 갖고 기도하고 전짓도 전진하시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변성씨, 우리 시장님과 우리 유정 권사님 힘내시라고 우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부르면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좁은 땅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화동 찬송가 452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우리 고범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손 기도의 죄로 예수님 함께 원합니다. 예수님 항상 나의 길 위에 세상의 보화 함께 잡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지키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 가족 위에 또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